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또 지금 어떤 하루를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또 아이들 학교에 시간 맞춰서 등교시키느라고 바쁜 아침을 보내셨어요. 우리 주부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오늘 하루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바쁘게 참 이 기일에 밀려서 또 시간에 맞춰야 해서 아주 바쁘게 좀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빠른 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다 지금 일반 미디어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광고를 보더라도 여러 통신사에서 누가 더 빠른가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통신 서비스를 선전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LTE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만큼 또 이렇게 속도, 이 빠른 것, 이런 것이 또 좋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우리 기술 가운데에서 요즘 10초도 안 돼서, 컴퓨터를 키면은 10초도 안 돼서 부팅이 완료가 되는 그런 노트북이 등장했다고도 합니다. 갖고 싶으시죠? 또 어떤 냉장고는 고성능이라고 할까요? 아주 속도가 냉각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서 맹맹한 맥주 캔을 그냥 집어넣고 5분도 안 되면은 아주 차디찬, 아주 시원한 맥주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냉장고도 있다고 합니다. 최신식 기술들은 되게 빠른 속도들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빠른 속도를 탑재한 그런 기술들을, 이 전자기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치 나는 이제 무언가 성공할 것이다. 전보다도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참 빠른 속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또 그런 기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이런 빠른 속도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체감하는 행복지수는요. 행복지수를 조사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하고 또 슬프고 두려운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놀랍게도 1위입니다. 빠른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정한 시간에 닿지 못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불행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또 그래서 급기야 절망적인 선택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속도, 빠름, 이 미명 아래에서 속아도 한참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면, 더 빠른 속도를 내가 얻기만 하다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속도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 강력한 도전이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맹렬하게 우리를 다그치는 이런 속도의 신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사실 우리가 소유한 이 영생은 속도와는 무관한 아주 느릿하다고 할까요? 아주 속도를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그런 생명인데, 우린 이 속도의 위험 앞에서, 속도의 신 앞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큐티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 경건의 시간, 이 고요한 시간, 오늘날 그렇게 경건하지도 고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이 전철을 타보면요,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 속에 그 틈 속에서 겨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오늘의 성경 몇 구절을 읽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이고 또 고마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시간이 오늘날 그렇게 고요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불길한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나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참된 제자, 참으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 제자가 될 수 있겠는지를 우리에게 짧고 굵게 말씀하십니다.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속도가 당장 필요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실제로 배우는 것과는 사실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배우는 데에는 모름지기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충분히 연습하고 경험하고 맛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는 데에는 이 조급함이라든가 서두름 이런 것들은 절대 금물인 것이죠. 많이 알면 뭐하냐?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라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조건으로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거한다는 말은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여행 중에 그냥 스톱오버로 잠깐 어디 들러서 대충 시간 보내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거기 상당 기간 머물러서 두루두루 살피고 구석구석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오랜 체류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서 천천히 샅샅이 그 말씀 안에 거닐지 않는다면,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거닐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불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둘러싸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간파하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성급한 성취가 아니라 느릿한 사귐임을 알게 됩니다. 속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분과 함께 거니는 가벼운 산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더러 그분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는 일에 바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 분주함의 횡포에 결연히 맞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속도의 시대 21세기에 우리는 더욱더 자유롭고 신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몫의 생명의 숨이라고 믿습니다. 유명한 동화 작가였던 타샤 투더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그분 참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참 자유롭고 신선하고 싱그러운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글귀를 인용해서 자신의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소설가의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프터눈 티를 즐기려고 떼어둔 시간보다 즐거운 때는 없다. 이 타샤 투더 할머니도 이 오후에 이 차 마시는 시간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 차를 위해서 오후에 잠깐 떼어둔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느릿한 산책을 하고 그분과 함께 차 한잔 마시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내는 그 시간을
얼마나 더 즐겁게,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까?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잠깐 멈춰 두셔서 그분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마시는 이런 따뜻한 차 한 잔의 시간은 결코 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아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사적인 가장 최소한의 몸짓이 될 것입니다. 잠깐 멈춰 서셔서요. 차 한 잔 마시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펴시고 그분과 사귀시는 시간을 지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